동물들의 힘의 상징은 대부분 이제 뿔이나 다리에 그 뒷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힘을 겨루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뿔 달린 짐승은 머리부터 갖다가 들이밀고요. 또 여기 뿔 달린 짐승이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짐승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옆구리를 들이미는 짐승도 없겠죠. 그 이제 뿔 달린 그 짐승은 머리에 그 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몰려 있는 뿔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뿔이 있는 동물은 뿔이 상하거나 부러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득권 싸움에서 밀려나고 그 시간부터 다른 그 무리들의 눈치나 보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 이제는 왕의 자리에 있다가 2인자가 올라와서 1인자를 몰아내고 2인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왕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짐승이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자는 이빨과 발톱에 힘이 있다고 그러죠. 말은 뒷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하마는 턱에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마의 그 턱에 악어가 물리게 되면 단단한 그 악어의 가죽도 그 구멍이 날 정도로 하마의 그 입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물들은 그런 부분에서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시라고 한다면 당신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때는 크게 얘기하더만 오늘은 크게 얘기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시대에 맞느냐, 이 시대에 맞느냐, 흐름에 맞느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경성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 아래에 있었던 곳에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전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이게 이런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여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 오늘 여기에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그 귀신에 대해서 뭐 씨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능히 그 아이를 치료하고 온전케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방법대로 했는데 전에 자기들이 그 해서 병자가 나았고 이적이 베풀어졌던 그 모든 방법대로 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에 왕년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몇 명만 있는 것을 바라다보고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시던 방법, 이제는 내가 주었던 내 방법대로 내가 했던 경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은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참견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는 병 고치는 자리, 치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병자를 가운데 놔두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가 변론하는 자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난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들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이 싫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뭔가를 좀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척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사실을 여기에서 부인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믿음이 없음을 타담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후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주 송구스럽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도 그런 경험도 있는데 왜 지금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뭐 외에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뭐 외에는? 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없이는 병을 고칠 수 없다. 기도가 없이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더라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또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정을 한눈에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더더욱 기도해야지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10번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10번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교통을 통하여서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놔두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이심을, 대속의 주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기도 속에는 우주에서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성, 정말 여기에 정이 가득 담기는 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병자, 많은 환자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새벽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목사가요, 제일 편안한 날이 월요일 새벽이에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오늘 끝났으니까 이날 하루만큼은 좀 쉬자. 그래갖고 월요일 아침이 제일 느긋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그 시간이 월요일 아침이다,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었고 또 주님이 그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도 여기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보다도 그것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뭔 생각이 나요? 일합시다 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려면 뭔가 모르게 다른 것을 다 내려놔두고 기도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고 뭐 이래서 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새벽에 막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몇 번이나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 한 주간 하는 동안에는 나는 쉬지 않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일로 생각하니까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주 홀가분해지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것 같이 홀가분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도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밥 먹는 것으로, 맛집에 가서 밥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깜빡했네? 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네?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시간하고 똑같아. 오늘 저녁에 어디 맛집 갑시다.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시는 분은 고개만 까딱거리는데 기대됩니다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하십시오. 사춘기 시절 사랑이 시작되어서 마음이 설레게 되면은요, 이성 친구의 전화 한 통에도 새벽잠을 설치게 되고 새벽까지 그냥 전화기를 들고 서로 얘기를 해도 그저 피곤한지도 모르고 즐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그처럼 즐거운 거예요. 그 전날을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을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랬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일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기대도 있고 또 원함도 있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도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희미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잘 아시죠? 가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요, 정말 이제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올라가가지고 저 밖을 봐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다보고 무슨 표징이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 갔다가 옵니다. 뭘 봤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라.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봤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6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냐고 또 올라가라는 겁니다. 7번째 올라갔어요. 그리고 갔다가 오더니 사환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올라가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 쪽에서 보면 6번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징표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7번 기도를 했더니 7번째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한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 하는 걸 알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큰 비가 올 거니까 왕은 비를 맞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왕이 타고 다니는 오픈카 있는데 뚜껑 덮고 가세요 하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뚜껑 덮고 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더니 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뽑히더니 영 어렵게 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우리나라 위기가 좀 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도 그 지도자에게 달려있는데 그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적인 위기와 전쟁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위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김정은이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남한을 욕하고 뭐하고 하더니 요즘 남한 욕하면 안 된대요. 욕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 조용합니다. 여러분, 조용하면 폭풍욕기가 쉬워요. 그렇죠? 조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으로도 삶에도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입니다. 정말 여기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의 직별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보여지고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과 40년, 50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들의 그 들여서 열정적인 신앙생활, 열정적인 기도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쉬었습니까? 그 기도가 멈췄습니까?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멈췄습니까? 멈추면 안 돼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손바닥만한 징표입니다. 희미하고 정말 이제는 앞길이 안 보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바닥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순간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 36절 37절에서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자들이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소문을 따라서 저녁 때쯤 됐을 때 찾아온 온갖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사역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체험담을 듣고 고침을 받으러 온 더 먼 데 사람들까지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자리는 예수님으로서는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여기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같기도 하고 그 자리를 주님이 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살해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 놀라워하는 군중들, 예수님을 랍비로 모시고자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요, 그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렵게 시작을 해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해 놔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놔두고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으려면 기도는 왜 합니까? 사역을 하면서요, 상담학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냥 상담하러 온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실컷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도록 들어만 주면 된다 그래요. 들어만 주면 된다. 들어만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부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갖고 열심히 얘기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가지고 다 털어놔두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내가 얘기한다고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색깔이 확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조금만 칭찬을 해준 것 같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했다 하면은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들이 소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 세상에 어떤 소리, 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 소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참 믿으며 내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요, 내가 원하면 예배 가고 내가 원치 않으면 예배 받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며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 참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가려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런 믿음.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누우셔서 하셔도 되고 엎드려서도 하셔도 되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발을 테이블 위에다 올려가지고 편안한, 세상에 그보다 더 편한 자세가 없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옛날에는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개 숙고 기도하신 내용이 없어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쓱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왜 가르칠까요? 사실은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 제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중에 보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인정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도 그 대통령 선거를 하셨죠? 네, 선거들을 해가지고 아주 이번 대통령이 최고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꼭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가더라도 그 길이 살 길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를 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투표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군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혜의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그 교회를 노리는 개구멍이 3개가 있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따르기를 바라는 인도자가 첫 번째 구멍이랍니다. 목사가 첫 번째 구멍이래요.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내 의견에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 그 첫 번째 구멍이고요. 두 번째 구멍은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고 불평하는 양무리가 두 번째 구멍이고, 세 번째 구멍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교회 안에 회의들이 세 번째 구멍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수결의 표결에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충분한 기도 후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대 목사가 선임이 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각 부서에게 꼭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이 의견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의견은 무효입니다. 자, 오래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되시나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담임 목사님한테 회의해갖고 와갖고 이렇게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아마 큰일 날 거래요.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것을 왜 목사님이 거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일을 그렇게 강하게 중요했느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사역을 바라다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방법이 통과되지 않냐면 꼴통이 나고 뿌럭지가 나서 문제를 삼는 것,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 전체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내려질 때 비로소 부서에서도 그 일이 통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견들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의 종을 세워서 주의 놀라운 그 교회를 양무리를 인도해 가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세우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잡으시는 그 선장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나아가게 될 때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고 하더라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선장 되시는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는 무리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병자들이 왔잖아요. 정말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충분하게 거기서 올라온 사역을 해도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는 마을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들을 놔두고 병자들을 놔두고 복음을 드려야 될 그 무리를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 못 전해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고 나서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제게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염치라는 걸 알잖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 그렇게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푹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싫으면 딱 싫은 거예요. 그죠? 요즘 주일학생들도 보면은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똑부러져요. 다른 건 눈치 볼 거 없어요. 팍팍팍.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다 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믿음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재림하여 오신다고 한다면 내 아들, 딸들은 어디를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여러분 걱정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만이 해답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놔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목표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향하여 다른 줄 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정하고 갈까요? 물어봐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뚜렷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처럼 뚜렷하게 많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희미한 표적이라도 그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7번째 갔는데, 아마 여기 있는 이 엘리야는 예수는 9번째 올라가서 표적이 안 보여도 70번째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원하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